내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밝은 빛을 봤을 때, 내가 어둠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밝혀주시고 있느냐, 그전에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떠야 알지요. 눈이 어느 때 떼어지느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은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 보여주고 있잖아요. 눈이 열려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준비하신 곳이 있는데 내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성령 받고 그러면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다시는 눈을 감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구렁에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헤매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뭐냐? 내 백성아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선택받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내 백성아, 음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그것으로 나오라. 근데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안 읽나 읽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깜깜할 때, 어두울 때에 자기의 그 답답함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을 이제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눈을 떠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내 눈에서 피눈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누구 앞에 끌려갔든 뭐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인가?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신사적인 사람이란 말은 최상급의 사람이란 얘기. 하늘 아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데 최상급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학식을 많이 배워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게 그런가 하여 그랬어요. 그게 그런가 하여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최상급의 삶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남들이 어떻다는 것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어둠이 가득한 곳이, 캄캄한 곳, 앞이 안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내가 눈을 뜨면은 이게 죽음의 길인지 이게 영생의 길인지를 알지요. 눈을 떠라 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면 왜 그럴까?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내 눈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 성령 받기 전에 안 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렇죠?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자세히 읽어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반드시 약속과 명령으로 됐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다. 이게 찾아 읽으라는 얘기.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뭘 말씀하셨는지 또 거룩한 성령이 뭘 모으셨는지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만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늘 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한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뭘 명령하셨는지,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함, 우매한 자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은, 앞이 보이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 거짓 없이 행한다. 근데 하늘 아래는 거짓이 꽉 찼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상식이 됐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게 되어버려요. 그게 하늘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 아래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만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늘 아래서 정직한 사람은 세상은 뭐라 합니까? 바보로 생각해.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해. 저건 저렇게 안 살면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부자로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이 하늘 아래다. 그런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스러운가를 그건 살아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면 불이익이 올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우에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우에 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지옥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편지 읽고 뭐 내다바이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로 얼마든지 위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고 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그게 정상적이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 나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5장 6보가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성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시몬처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든, 뭐라고, 누구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실 때, 시몬이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만점짜리 대답이에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작은 돌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름을 돌이라고,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돌이다. 주님과 동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늘 아래 피조물로부터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올바로 알아봤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약속하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 이 말씀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부활한다는 얘기. 이 부활의 약속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하냐? 저주의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겉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 이 흙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 이 생명에 부활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 부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 부활에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무슨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이야 자연대로 그냥 가버리. 어둠에 서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언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둘로 나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둘로 나눈다. 누굴 나누느냐? 천사들 통해서 양들을 다 불러 모은다 한 곳으로. 그 얘기. 다 불러 모은다. 그래서 이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 모습을 주님은 설명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를 확실히 나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는 양을 부를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나 염소는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따라갑니까? 안 부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양은 반드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이 겉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오면 다 이름 지어주잖아요. 우리 집의 혈통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름 짓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짓습니까? 음양 오행. 그래서 짓잖아요. 화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일월 이름 질 때 보면 그게 돌림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돌림입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무슨 자 돌림이고 너희 아버지는 무슨 자 돌림이고 너는 무슨 자 돌림이고 내 아들은 무슨 자 돌림이고 이게 쭉 혈통적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은 무엇다 짓는지 모르죠.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이라니.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요한계시록 보면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흰돌에 흰돌. 무슨 말인가 하세요?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 받은 자 이름 받은 사람밖에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다 묻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이긴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새로운 이름을 그 사람에게 흰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땅속에 한 줌의 흙에 썩어버리고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이름 받잖아요. 그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땅속에 묻힌 사람들이야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묻혔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때 부활했는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자기 선생이 부활하셨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똑같은 얘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부모의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오줌뚱도 못 가리고 사춘기에 이것저것 또 제대로 살이 분별 못할 때 그분들이 열심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분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리켜서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에 인다는 얘기. 머리 위에 인다는 얘기. 그렇게 대접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목회할 때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또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여자는 자매로,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그렇게 잘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다. 생명의 길은 미련한 자 위에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 위에 있잖아요. 우매한 자 위에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사람,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가는 길에 위에 있으니까 그는 아래 지옥으로부터 반드시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혼돈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내가 주 안에서 땅속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랬잖아요.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왜 시련이 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7년 대환란이다. 그래가지고 그 환란에 대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자기가 피조물이 환란, 하나님께서 주신 환란은 뭘 대비를 합니까? 아니 태풍이 와도 막지도 못하고 천둥 번개 쳐도 벼락을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미국 같으면 토네이도 같은 올 때 보세요. 토네이도를 뭘로 막을 겁니까? 싹 쓸고 지나가 버리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예고하신 이런 일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거짓말을 속이잖아요. 환경론자들이라죠. 환경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서 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읽고 명령대로 읽는 것이 올바로 읽는 것이요. 올바로 읽고 얼마나 올바로 내가 따라가고 있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하고는 다 멀리 계시.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도 뭐라는 거예요? 쥐야 소리 지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의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와 자기 백성이 죄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이 바쳤어요. 어떤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금대접 바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나니까 금방 응답이 오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경이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올바로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을 잃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